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4절부터 6절 말씀. Ezekiel chapter 4, verse 4 to 6.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뉴욕 맨하튼에 가면 타임스퀘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매일 약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그곳에서 가끔씩 큰 행사가 열리기도 하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거나 소개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바로 이 타임스퀘어에서 한 거리 설교자가 이상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 몸에 이렇게 큰 종이판을 붙이고 서 있게만 했습니다. 근데 그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당신들이 무시한 이 진리를 대신 짊어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 없이 그냥 지나쳐 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자 앞에서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설교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설교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궁금해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 거리의 설교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리는 말로만 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고통과 침묵으로 보여줘야 들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도 말보다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에스겔 3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셔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요.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썩일 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매 맞는다 라고 이렇게 협박도 하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이렇게 딱 손에 들고 아랫입술을 깨물면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쳐다봅니다. 그러면 눈치를 채고 더 이상 까불지 않죠. 매 맞는다라는 말보다 매를 들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겔은 말이 아니라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토판, 어떻게 보면 클레이로 만든 어떤 태블릿, 이 토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또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그 남자아이들이 어릴 때 장난감을 가지고 전쟁놀이 하듯이 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철판을 가지고 오게 하셔서 마치 성벽처럼 예루살렘과 또 에스겔 사이에 이렇게 두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고립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죠. 3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징조입니다. 이 징조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어떤 그 포위 끝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취가 됩니다. 에스겔의 두 번째 상징적 행위는요, 오늘 함께 읽었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이어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 390일과 40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은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한 기간, 기간이 390년이라서 390일 동안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 있었고, 또 유다 족속이 감당해야 하는 징벌의 기간이 40년이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었다라는 해석입니다. 390일 플러스 40일. 이 사람이 약 14개월이 넘는 시간을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이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그냥 편하게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몸이 줄로 동여져 있어서 몸을 이리저리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에스겔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마치 타임스퀘어에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그 거리 선도자를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에스겔을 보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자신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회복될 소망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390일과 40일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표시하는 것이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어떤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공의로 전부 심판하신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계산받고 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 죄는 그냥 눈 감아 줄게 하면서 깎아주거나 없는 셈 쳐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390일과 40일 동안 에스겔이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세 번째 상징적 행위는 누워있는 동안 정해진 양의 음식과 물을 또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곡물을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 겨우 떡 한 조각 만들 수 있는 절박한 어떤 상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왼쪽으로 누워서 누워있는 390일 동안 이 떡을 하루에 20세겔만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했습니다. 20세겔은 약 228g 정도 되는 양인데요. 이걸로 하루를 버텨야 하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그리고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도 6분의 1 흰, 약 600ml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떡을 구울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에 구워서 보리떡처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똥으로 이렇게 구워서 먹으라는 것이죠. 더러운 인분에 떡을 구우면 당연히 그 떡은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부정한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나라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부정한 상태로 굶주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나중에 에스겔은 하나님께 항변해서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도록 허락받긴 했지만 여전히 부정한 떡이죠. 에스겔이 먹은 이 부정한 떡은 하나님께 부정을 범한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어떤 실존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이 세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짊어진 고통은 단지 상징이었고 예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에스겔이 상징하고 예표했던 그 실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겔은 죄의 무게를 상징했지만 예수님은 그 죄의 무게를 실제로 짊어지셨습니다. 에스겔은 390일 동안 누워서 죄의 무게를 상징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심판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죄인을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보여준 죄의 무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이 죄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은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죄의 무게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죄와 심판보다 더 분명한 현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상징하며 또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자주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심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그 무게를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에스겔이 몸으로 전했던 심판의 메시지를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에스겔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 그리고 존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